성도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더욱 거칠고 험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8월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불쌍히 여기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9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민수기, 오늘부터 민수기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띄었어요. 그 어려운 거 잘 띄었고 이제 민수기 하는데 민수기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 계수를 했다.
인구를 조사했고, 두 번째 의미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조는 넘버스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 그 40년의 삶을 그린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계수를 했다,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으니 레위인은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군대 안 가도 된다. 만만치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40년이라고 하는 여정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 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을 짜주셨어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과 스볼론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센과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가 이런 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군대의 진영이 어떻게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작전이 변하게 되죠. 작전이.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전문가들이 뭐 항공모함, 뭐 구축함, 뭐 어떻게 하고 뭐 미사일, 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군대의 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감독이 어떻게 진영, 즉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을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이 빌드업을 잘 짜는 것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열받은 적이 있었죠. 일본과 축구를 하는데 계속 3대0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인 국가대표도 3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21세 이 국가대표도 3대0으로 지고 계속 3대0으로 졌어요. 야, 그랬더니 댓글을 보니까 야, 고작 일본 상대로 빌드업도 안 되냐? 그게 축구냐? 뻥 축구지? 막 야유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벤투 감독의 이 빌드업은 망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빌드업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냐, 부흥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면 망해가고 죽어가는 교회냐, 그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빌드업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정말 환상적인 빌드업을 가지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구조예요. 군대 구조예요. 뭐 교회는 다 좋아, 너도 좋아, 그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군대 편제와 같은 거예요. 싸울 만한 능력과 힘과 그 빌드업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환상적으로 잘 해왔어요. 우리 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역할을 책임있게 정말로 잘 해주셨습니다. 나름 우리의 그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전이 되고, 내가 우리 중앙교회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일당백으로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중앙교회가 건재하면서 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중앙교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1층 113호와 114호 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도장을 우리 중앙교회 직인을 수십 번 찍었어요. 꽝꽝꽝꽝. 이제 이달 30일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진행하셨고, 그러고 나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해피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찜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마음이 가볍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이 113호, 114호를 저희가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중앙교회의 새로운 빌드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앙교회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모아지는 중앙교회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실지 저도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낚시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시는 자리. 근데 여러분, 교회도 자리입니까? 교회도 로케이션이에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아니라고 봐. 정말 이 원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에서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날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생각이 있는 우리 평신도들도 중앙교회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대요. 와, 우리 중앙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낚시도 자리인데 교회도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 가정은 피차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빌드업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기가 여러분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중앙교회 중간 연령대가 너무 빈약합니다. 30, 40대, 50, 60대의 비중이 엷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당백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속이진 못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빌드업으로 우리 중앙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빌드업을 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가나안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고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감독처럼 작전을 짜고 빌드업하여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빌드업을 짜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전을 짜면 경기는 누가 합니까? 선수들이 합니다. 선수들이 뛰고 구르고 땀을 흐르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하면서 죽자고 경기를 치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빌드업을 명하시면 우리는 열심히 선수가 되어 그 경기에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콩가루 팀이 됩니다. 이길 수 없지요. 자중질환이 팀 내부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팀이라고, 한 팀이라고, 원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중간에 포진시키고 그 진영을 사방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은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고 대어를 유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특별 대우하냐고 볼멘 소리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진영의 중심에 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빌드업에 함께 참여하고 마치 축구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수는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감독의 작전에 따르는 것이 선수예요. 선수. 거기서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면 과연 어떠한 질문일까? 이 콜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면 어떤 질문일까?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그러면서 이 콜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이다. 너를 위한 값은 이미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샀다. 너의 일부만 산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너의 전부를 샀던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러나 너도 너희의 모든 것을 정말 나에게 맡겼느냐? 난 나의 모든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내 쾌락을 위해 세상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셔도 늘 목이 마릅니다. 취하고 취해도 늘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놀아도 만족감이 없고 불안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욕망의 갈등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결국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돼지와 싸워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돼지나 먹는 그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싸워야 하는 참담한 결과는 여러분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아들은 깨달은 것이 있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 깨달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내 입맛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작전에 나를 맡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헌신과 순종이라 할 수 있고 우린 제대로 된 원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빌드업 되어서 지지하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빌드업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 새 가족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요즘 월요일마다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한 2시간 반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내 질문이 많대 그 팀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계속 톡이 와.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가족들 잘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 아닙니까? 그분들이 중앙교회 새로운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라인업이 잘 포진되어야 빌드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불편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 전도예요. 자녀 전도. 내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포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누구의 아들이. 그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막강한 우리 중앙교회 빌드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착한고, 야, 저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교회 오면 참 잘할 터인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여러분 이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 빌드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친한 것을 넘어서 전도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